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감리교 부흥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감리교 그러면 웨슬리안 감리교만 많이 이해해 왔는데 감리교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웨슬리안 감리교가 있고 웨슬리안 메소디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켈빈니스트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칼빈주의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감리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두 형제에 의해서 역사의 그 중요한 교단으로 형성돼 온 것이고, 켈빈주의 감리교는 웨일즈를 중심으로 해서 조지 위필드와 다니엘 로렌스 이런 일련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웨일즈를 중심으로 해서 켈빈주의 감리교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켈빈주의 감리교 이 두 개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슬리안 감리교 부흥인데요. 웨슬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찬가지로 1703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791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이 웨슬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역사 속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찰스 피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필립 샤프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사의 정말 명저 중에 명저인데, 필립 샤프의 교회사를 보면 그 교회사 중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네 사람을 거론을 합니다.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두 인물 켈빈과 루터, 그리고 또 한 인물을 근대에 와서 거론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웨슬리가 얼마나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웨슬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웨슬리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다음 기회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웨슬리가 남겼던 이 수많은 이 기록들이 영국에 가면 피부로 딱 느낍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 안에도 웨슬리 동상이 딱 세워졌다는 것. 그 성공회라고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는데 그 성공회 안에 오히려 웨슬리 동상이 딱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영국이 낳은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추앙을 하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 안에 크라이스트 철치가 있습니다. 대학으로서 아주 그 옥스퍼드 안에 있는 수많은 단과대 중에서 명문 대학이죠. 거기를 졸업했고, 또 옥스퍼드 안에 홀리 클럽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홀리 클럽의 이 장면, 우리 사진 중에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보면 이게 홀리 클럽에 모이는 장면입니다. 맨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제 웨슬리죠. 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지성인들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엄격하게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 홀리 클럽을 이끌었던 웨슬리, 아주 벌써 이미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전체적인 이 거룩한 분위기, 또 장차 정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이 표정들이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년에 사역했던 런던의 한 교회를 제가 가가지고 그 웨슬리의 피부를 웨슬리의 그 채취를 그대로 그냥 다 확인을 했어요. 그가 섬겼던 교회 그 지하에 가서 그가 남긴 모든 기록들, 심지어 말년에 그의 집에서 남겼던 이 모든 가구들, 또 살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고, 또 그 교회 뒤에는 그 웨슬리가 묻혀 있었던 무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웨슬리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하나의 이 출발, 그거는 1738년 5월 21일 올더스게이트가의 한 모라비안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회에 참석했을 때 그 누군가가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 서문을 읽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웨슬리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때 웨슬리가 전에 없는 가슴이 뜨거우시면서 성령의 이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의 말을 직접 빌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경험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가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을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웨슬리가 웨슬리 될 수 있었던 것, 이게 모라비안 집회에서 참석해서 이 변화를 받으면서였습니다. 이 변화를 받고 나서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웨슬리는 조지아의 선교사로 갔지만 결국은 아무런 선교 결실도 맺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또 다른 그 약혼자가 있어서 그와의 또 갈등이 생겨나고, 어떻게 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 그래서 소위 은혜에 받지 않았을 때 웨슬리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웨슬리였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의 그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후에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소위 그 불신 영혼에 대한 이 복음 전파가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 조지 위필드로부터 노방 설교를 좀 해달라고, 노방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위 성공의 전통 속에서는 노방에서 누구도 설교를 안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망설였을 때, 그러나 조지 위필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받고 그가 노방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방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의 고백을 빌린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의 낯선 설교 방식으로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 그런데 그가 용기 있게 메시지를 외쳤을 때 청중들이 복음에 놀랍게 반응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용기를 내서 그가 하남 마운트에서 복음을 딱 전합니다. 그 하남 마운트의 기적은 바로 조지 필드가 포문을 열었고 웨슬리가 또 포문을 딱 엽니다. 그 하남 마운트에 그 언덕에 딱 올라가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이 글자가 딱 보이고, 하남 마운트에서 내려다 딱 보였을 때 지금은 건물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하는 그 장면들이 그대로 연상이 딱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킹스 우드에 있는 하남 마운트에 모인 1,500명에게 설교했다. 주일 아침에는 무려 5,000명, 6,000명이 되는 군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에 구름대같이 모여들었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그냥 놀랍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킹스 우드에 있는 이 하남 마운트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브리스톨로, 그리고 런던으로 막 무어필드 상단으로, 캐닝턴으로, 그리고 웹워드까지 이렇게 막 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서 15,000명에게 웨슬리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웨슬리의 설교에 놀랍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울부짖는 통해소리, 이 사죄에 대한 감격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동반한 설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이 가슴으로 외치는 설교, 그리고 죄에 대한 이 각성이 일기 시작하는데, 이 웨슬리에 대한 설교를 어떤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설교의 부흥이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한 엄청난 이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성찬을 통한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에 또 비해서 이 설교의 부흥이었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외치면서 메시지에 엄청난 반응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 메시지가 그 자신의 고백을 빌린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서 그 재능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웨슬리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슴에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외치는 자는 웨슬리였지만 그들의 가슴에 그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도 똑같은 적용을 좀 해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웨슬리의 이 메시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웨슬리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제 자신의 하루를 돌이켜보면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역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외칠 때 그 메시지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웨슬리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과 경건과 기도가 어우러진 그의 삶이었고 그의 일생 동안 그가 청빙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자기가 돈이 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또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함부로 쓰지만 그는 처음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웨슬리의 부흥의 영광은 오늘날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영국의 감리교는 성공회와 머징하기로 성공회 안에 흡수를 하기로 그렇게 이미 약정이 다 됐습니다. 머지않아 영국의 감리교는 역사에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웨슬리의 그 화려했던 그 웨슬리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한 영웅을 좀 숭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정도로 웨슬리 한 인물의 숭상화 작업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사용하신 그 놀라운 역사, 웨슬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도전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감리교가 정말 영국의 감리교와 같은 존치를 밟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국의 감리교가 약한 부분들을 극복해서 웨슬리의 신화를 다시 재현하는, 그래서 세계 속에 웨슬리 부흥운동과 감리교 운동을 재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대에 또 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감리교 부흥운동의 중요한 또 하나의 흐름은 하월 해리스, 다니엘 로렌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조지 위필드를 중심으로 한 켈빈주의 감리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1977년에 그 하월 해리스가 세상을 떠난 지 20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200주년을 맞게 됐을 때 그 로이드 존스는 하월 해리스야말로 기독교의 위대한 영웅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월 해리스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위대한 인물인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월 해리스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그의 회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월 해리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그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21살 때 1735년 봄에 갑자기 그와 같은 은혜가 찾아옵니다. 학교 교사로 일하던 이 탈가스 교구 교회에 참석하던 어느 날 그 교구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면 기도하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이고 살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이고 그리고 죽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가 자기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정말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고 이런 가운데 그가 성찬 때 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성찬이 은혜의 수단으로 그냥 널리 사용됐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그 한국교회도 이 성찬에 있어서 바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 조지 위필드도 그렇고 19세기의 부흥도 그렇고 이 켈빈주의 감리교 부흥운동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그 하월 해리스가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1735년 6월 18일 날 하월 해리스가 랭가스티 교회 종탑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또 한 번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건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하월 해리스의 이 은혜에 대한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내 영혼 속에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콜링,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영적인 자각이 하월 해리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불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자기의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월 해리스 이후에 생은 한마디로 불타는 전도자, 로이드 존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불타는 전도자가 딱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의 지성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불신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그가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 부흥운동을 쭉 연구를 하면서 하나같이 발견하는 것 중에 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종교개혁자들도 심지어 마틴 루터도 그랬고 그리고 요한 켈빈도 그렇고 슈빙그리도 그랬고 요한 낙스도 그렇고 특별히 이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변화를 받기. 이거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부흥운동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공동체 가운데서 놀랍게 임하심으로 그 특별한 사람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대봉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대인 교회에 있는 참석했던 6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리고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먼저 그 출발이 그 부흥운동의 지도자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월 해리스 이 한 사람의 이 변화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월 데이비스가 그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자 부흥운동의 지도자가 그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위 부흥운동이 이들을 통해서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기성교회에서는 부흥운동에 있어서 기성교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소위 감리회,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게 결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이스트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켈빈주의 감리교회가 먼저 조직되는 것입니다. 이 감리회가. 그래서 이들을 다 신앙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앙으로 양육했을 때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감리회 모든 회원들은 반드시 영국교회 소속이어야 한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편리한 장소에서 모여 서로 선교를 격려하고 도모한다. 그들은 논쟁적이고 유익하지 않은 일들을 피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을 독려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웨슬리가 속회를 시작하는데 바로 이 속회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조지 위필드가 그대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관장하는 거를 요한 웨슬리에게 다 이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감리교가 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또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켈빈주의 감리회가 모였을 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 중에 몇 사람 꼽는다고 한다면 그 케닉스라고 하는 사람, 험프리, 포웰, 그리고 윌리엄스, 조지 위필드, 로렌스, 해리스 이런 7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감리회를 조직을 합니다. 감리회 조직회라는 사진을 보면 나란히 7명이 모여서 함께 진지하게 그 감리회 조직하는 그 모습이 있고요. 제가 에이비온 에반스 박사님, 웨일즈 부흥운동의 전문가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서재에 제일 크게 걸려져 있던 그 사진이 7명이 칼빈주의 감리회를 딱 조직하는 사진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참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7명이 함께 모여서 칼빈주의 감리회를 조직하게 되고 이게 웨슬리에게 아주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웨슬리 감리교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저변 확대시키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웨슬리 켈빈주의 감리교 다 둘을 사용하셔서 그 이후에 켈빈주의 메소디스트 안에 계속해서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1859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다 소위 칼빈주의 감리교의 뿌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였고 또 웨슬리는 전 세계에 있어서 소위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역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가 장로교와 더불어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또 침례교인들이 섭섭할 것 같은데요. 침례교 그래서 세계에 기독교가 그 개신교 안에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국을 다녀오고 웨일즈를 다녀오면서 웨일즈도 여전히 정말 기독교가 시들어갑니다. 이반젤리컬 그 세미나리의 한 교수는 이게 웨일즈의 미래인가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웨슬리안 감리교가 다시 복고되고 켈빈주의 감리교가 다시 복고돼서 다시 거룩함으로 불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웨일즈의 영국 전역에 다시 일어나서 세계의 웨슬리의 그 신화가 다시 재현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속히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감리교는 정말 영국의 전체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감리교처럼 쇠퇴해가는 감리교가 아니라 한국에 다시 불을 붙이는 정말 원산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던 것처럼 그런 감리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